히브리서 11장을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장이라 그러죠. 옛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했던 오래전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33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그들은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히브리 11장 사람들의 특징은 잘 한번 봐보세요. 11장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히브리 11장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기도 했다. 믿음으로 쭉 해가지고 구약시대부터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들먹거려 가면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응답받았던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람들까지, 심지어 바울까지, 바울의 일행까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갔던 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이름이 딱 들어있는데 전부 다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응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응답을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응답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분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늘 24시간 누리기 때문에 25시의 축복들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응답을 받고 나니까 불에서도 이기고 칼로도 이기고 죽음도 다 뛰어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가는 후배들이잖아요. 믿음의 후배들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25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게 말이 이론적으로 함께 하신다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해갖고 추측 삼아서 함께 하신다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험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거구나,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체험하셔야 돼요. 성경도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면 이게 맞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여호와의 나와 함께 뭐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라 그러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거 하면 반드시 일어나요. 원네스가 일어나요. 이거 다 붙잡아 보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사람들일수록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언제까지나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뭔 줄 아세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지만은 연륜이 깊어지고 믿음에 점점 자랄 때마다 성숙한 신자가 돼요. 성숙한 신자는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잘해달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잘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 간다면 이게 바로 원네스 믿음이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꼭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4장 14절 먼저 이걸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랬어요. 요 얘기를 실감 있게 체험하려면요, 뭘 봐야 되냐?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봐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대간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다 열거를 해가면서 비교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보면은요,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천사들, 이런 천사 저런 천사 쭉 이렇게 천사들인 얘기를 하다가 천사가 더 귀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냐 하면서 비교를 시켜요.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누구냐? 큰 대제사장이라는, 그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그리고 흑암을 완전히 다 해결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모실 때 이걸 100%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할 때는요, 제사장 할 때는 내 죄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죄는요, 죄 값을 다 치러야 돼요. 그게 원죄가 됐던, 그게 자범죄가 됐던, 그게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죄가 됐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어. 해결했어. 이걸 굳게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걸 굳게 믿는다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담대히란 말은 죄를 이길 만한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나의 무능을 이길 만한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죠. 그걸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거기에 얽매이지도 말고 거기에 무너지지도 말고 또 거기에 매이는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돼요.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잖아요.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차례씩 가서 예배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큰이 붙어 있어요.
대제사장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제사장도가 비교가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 3장에 딱 보면요, 히브리서 뭐라 그랬습니까? 11장 3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봐봅시다. 뭐라 그랬는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맞으면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 돼요. 아까도 사모님이 기도할 때 틀린 기도, 틀린 신앙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 다 옳다고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전부 응답을 받고, 예? 응답을 받고 그것을 또 다른 세대에게 전달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선배들을 통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뭔가 하는 것도 바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죠, 증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아, 오늘 예배 드렸네, 오늘 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네, 이 정도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움직이고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으로 갱신이 되고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증인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걸 한번 봐보세요. 지금 앞에 우리 구시대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는가? 잃어버렸어요. 뭘? 복음.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기에 대열에 선 사람들이라니까.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그 대열에 선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하고, 그래 맞아 이거야, 결론을 내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결론을 딱 얻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진짜 신앙이지, 그냥 아버지기로 끌려가갖고 말이죠, 언제까지나 도움만 받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누구나든지 성숙한 믿음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초보 신앙으로 있겠습니까? 어린 신앙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 원치를 않아요. 점점 성숙해서 굳은 음식도 먹고 남들도 배려해 줄 수 있고 남들도 살려줄 수 있는, 바로 여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 대열에 선 사람,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그 속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이게 완전히 체험이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아, 정말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야. 복음은 이거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일생을 다 바치겠어. 이런 게 나와져야 돼. 그런 사람은 뭐가 나오느냐? 이걸 통해서 전도가 되죠. 전도를 갖다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전도해서 이걸 하겠구나 하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자꾸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말이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선교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가게 만드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는 바울도 우리에게 보여줬고 또
12 제자들도 다 보여줬던 것처럼 뭐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한번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 체험으로 결론 내리고 요 속에 들어가서 대열에 선 사람들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봐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지만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총리의 후손들에서 뭘로 변해버렸죠? 노예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문에 70명이 갔는데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의 민족을 잃어버려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들이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노예가 됐던 여기서도 말이죠. 어떤 일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딱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갈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희생제사 이걸 탁 붙잡고 애굽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왕과 더불어서 말이죠. 영적인 대결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겠다고 그 대열에 선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예 속에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으셔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쭉 보면 전쟁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사무엘 같은 사람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 같은 사람. 전쟁이 일어나 블레셋이 완전히 말이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버렸거든요. 그때 언약궤를 다 잊어버리고 그 정도로 됐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를 준비해 나갔던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켰죠.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자 사무엘상 17장 어딥니까? 사무엘상 17장 7장이죠. 7장 1절에서 5절 같은 데 보면은요. 다윗 같은 사람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이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17장이죠. 17장. 죄송합니다. 17장. 여기 딱 보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너 앞에 서겠다 하면서 잃어버린 복음 회복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몰라요.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도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봐봅시다. 노예 포로 시대 때도 한번 봐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참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포로 시대 때 딱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 한번 봐보세요. 아니 많은 자기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한숨 쉬고 갈등 느끼고 그러고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니엘서 1장 여기 딱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8절로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이 마시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냐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잃어버린 복음 회복의 대열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자꾸 세상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복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셔야 돼요. 저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래서 뜻을 정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누 같은 사람들 있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누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장 8절로 14절 같은 데 보면은 아니
바벨론 왕 바벨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선포를 해요. 왕 그 신하들 때문에 신하들 속여 넘어 가지고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금신상 만들어요. 그때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언정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다 이렇게 담대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오죠.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한다면 이런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했다고 그 대열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인으로 서면 돼요. 하나만 체험을 해봐요. 두 개도 말고 하나만.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선교죠. 세계복음화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부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시대뿐만 아니라 속국 시대가 있었죠. 속국 시대 같은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복음이 일어섰다 하면 또 무너지고 일어섰다 무너지고 일어섰다 무너지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생활이 그래요. 어떤 때는 노예가 됐다가 어떤 때는 전쟁에 시달리다가 어떤 때는 포로처럼 짓눌려 있다가 어떤 때는 속공이 됐다가 근데 이때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쭉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기도하다 응답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놓고 나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로 시대에 따라서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믿음의 사람들처럼 복음을 체험하고 결론 내리고 전도와 선교 쪽에서 나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 내 부모 형제가 지옥 가는 거, 내 부모 형제가 하나님 안 믿고 불쌍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요거잖아요. 노예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되고. 근데 아니야, 내 부모 형제들도 전부 다 이 속에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돼야 돼 하면서 언약을 딱 회복하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대열에 들어서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요 절대적인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 절대적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겁니다. 이 땅을 구원하려고 했을까? 아시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줄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다 붙잡는다면은 뭐가 중요한가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아, 내가 죽어도 좋겠구나. 죽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통틀어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요디를 따라갔던 사람들 한번 보셔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갔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선택했느냐? 죽음을 선택했다니까.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자, 한번 봐봅시다. 구약시대부터 쭉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양이 돼야 되겠습니까? 염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호람되오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찾아야 돼요. 교회는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니까. 염소는 뭐냐? 여러분 염소의 특징이 뭐죠? 염소는 막 그냥 이게 뿌리 딴다고 짓불을 가지고 막 그냥 들이대미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개다 보면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염소라고 보시면 돼요. 양은 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으로 삼을지언정 염소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시끄러운 이유 왜 그런가도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왜 우리가 모이느냐? 흑암세를 꺾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데 흑암을 깨뜨리기 위해서 생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흑암세를 깨뜨리는 생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좀 여기 잘못됐어요. 흑암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흑암을 이기는 것은 무엇밖에 없죠?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하자 해서 복음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제일 문제잖아요. 이걸 깨뜨리는 복음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요거잖아요.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원하는 나라. 요게 바로 생명운동이고 복음운동이잖아요. 요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요걸 이제 한번 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기 어딥니까? 5장 1절로부터 12장 51절까지 보면요.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대변자가 돼갖고 나서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과 더불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뭘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게 만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사람들은 다 이것만 봐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바로왕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나보다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인데 권력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아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요거 가지고 딱 붙으면 더 어떻게 하느냐? 바로왕 앞에 죽음을 가하고 섰던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 여기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됐지만 요거잖아요. 또 세 번째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 여기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24절이죠. 24절. 여호수아가 또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모세 대신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려고 하는데 숱하게 많은 전쟁들이 이제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여호수아는 해봤자 모세 옆에 수종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전쟁이라 할때라도 다 이겨나가잖아요. 근데 아이성 싸움에서는 져요. 왜 그랬느냐? 이 믿음에서 동떨어진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또 뿐만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지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 같은 데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느냐, 포로가 돼가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젖먹이가 물이 없어서 입술이 입천장에 붙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젖먹이가 물이 없어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젖먹이란 말이 여러분 주목해 봐요. 여러분의 후손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고 그런 걸 봐야 되겠어요? 후대를 살려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후대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후대를 살려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박주아 권사님이나 또 우리 사모님이 말이죠, 애타게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살려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일학교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협조돼야 되겠고요, 주일학생들이 모일 수 있도록 좀 힘을 쓰셔야 돼요. 왜? 우리의 후대들이 입천장에 달라붙어 가지고 말이에요, 물이 없어서 먹을 것 이거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1절로부터 사도행전 23장 1절로부터 11절이죠.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울이 법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계속 끌고 가잖아요.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계속 끌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는 사람 살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목표가 뭐냐? 사람 살리는 데 있어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얘기할 때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이 땅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절대적인 뭡니까? 절대적인 미래를 본 사람들이에요. 절대적 미래를 본 사람들. 여러분들, 앞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꼭 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 미래를 보려면요, 어떻게 되어질지 알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니까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셔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 60억의 인구가 말이죠, 65억이라 그러죠. 5억 인구가 전부 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다 받았다, 들었다, 그럼 그때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말이죠. 전쟁 터지고 계속 이렇게 지금 잘못하면 핵 쏠지도 모르겠다 막 이렇게 엄포도 놓고 그러잖아요. 뭡니까? 갈수록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계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들이 중요해요. 우리의 후대들이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그 대열에 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를 깨닫고 여기에 선다면은 미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후대들이 점점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래요.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래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지고 경제 엄청나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는 시대가 돼가지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말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살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우리의 후대들,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발판이 되지. 아직 우리는 아니잖아요. 발판이 돼서 후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발판 사무식 삼아 디딤돌이 돼야 돼요. 디딤돌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우리의 후대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내 자녀들이 꼭 이거 하려면은요 구약 시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쉐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는 뭘 할든지 간에 이걸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미래 본 사람들은 후대 교육, 이게 필요하죠. 후대 교육. 반복 교육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보니까 젖먹이가 물이 없어서 혀가 말이죠 완전히 붙어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참해져가 우리의 후대들 비참해지는 그 면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을 살려내야 돼요.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자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이런 데 딱 보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역을 찾아갈 때마다 어딜 갔냐? 회당을 들어갔잖아요. 회당을 들어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렘넌트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렘넌트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도 복음에 흥미를 못 붙이고 세상에 자꾸 빠져있도록 끝까지 만들어서는 안 돼. 여러분들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기도 요청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제들, 우리 집사님들 자제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뭘 할 거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 믿음만 채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말씀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가 반드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증거를 딱 붙잡고 한 번만 체험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 좀 해서 이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세상이 감당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증거를 남겼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각별한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더러 주의 죄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나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의 강한 싸움을 하고 믿음의 열매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